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또 1계명부터 확인해 볼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자, 1계명부터 또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외우시고 또 읽으실 분들은 또 읽으시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하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도둑처럼 살지 말라, 훔치며 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딱 듣고서 야, 뭔가 신선하다, 못 들어본 말이다, 역시 기독교는 대단해,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좀 더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기독교만의 독특한 계명이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5계명부터를 보면 부모 공경, 살인, 간음, 그리고 도둑질,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어디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놓은 기본적인 질서, 원리, 원칙, 양심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기독교가 굳이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이것들을 5계명 이하를 새겨놓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계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나쁜 것, 도둑질하면 범죄인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의문이 들죠. 다 아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 특별한 10계명 안에 집어넣으셨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법 또는 자연법과 10계명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질, 부모 공경, 간음, 살인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깊이 알려주셨던 이 계명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왔던 대로 세상에서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부모 공경이든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적질이든 행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는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죠. 윤리, 도덕, 양심적 측면에서 이 계명을 준수하느냐, 이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부분, 어디를 보았죠? 지금까지 내면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행위로 이걸 지키냐 못 지키냐로 볼 게 아니라 그의 내면,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까지 그 내면의 문제를 더 깊이 살피기를 원하시고, 이 내면이 변화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계명을 낭독하면서 아, 이거 했다, 이거 못했다, 이것만으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약을 주신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지켰냐 못 지켰냐로 끝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우리의 내면, 우리의 겉사람의 순종과 계명 준수만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의 변화까지를 살필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구약의 10계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해온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을 살피면서 말이죠. 오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살펴야 될까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걸 살피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라는. 도둑질을 왜 하죠? 왜 도둑질을 하죠? 왜 훔치죠? 탐심 때문이죠. 나한테 없는 거 저 사람한테 있으니까 저걸 갖고 싶어서 훔치는 거죠.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죠. 하나 더 가야 됩니다. 왜 탐욕이 생기죠? 왜 훔치고 싶죠?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불만족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돈이 없고 그래도 오늘 내 삶이 만족스러우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혹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 도둑질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죠. 나는 왜 이렇게 없어? 그 불만족 때문에 감사도 없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도 없기 때문에 훔쳐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삼고야 말겠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신자마저도 도둑질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용하면, 세상이 만족스러우면 이런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둑질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 3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는 조금 오래 걸리실까요? 신약 341페이지.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교회 서신이 있고 그다음에 목회 서신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이 있고 그렇게 조금 규모를 생각하시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교훈도 따르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교만하여 변론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진리도 없고 다툼밖에 없는 곳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약육강식, 무한 경쟁.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상에 오늘 살아가고 있고 또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시험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렇게 무섭고 살벌한 세상에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나도 똑같이 살아내야 될까? 세상의 법칙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나는 그 살까? 아니면
내 신앙 양심을 지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진실하시며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특히 십계명의 말씀대로 그 규례와 규정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좀 해주시겠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대우를 좀 해주시겠지. 근데 그런 기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현실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지?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여전히 힘들지? 열심히 그래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지? 나보다 못난 사람이 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이렇지? 신자에게 이런 시험이 자주 반복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이제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게 너무 절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맛도 제대로 못 느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삶의 형편도 나아주시게 하면 기도하는 맛이 나죠. 예배드리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의 현실에서 좌절과 낙심의 연속이 내 삶에 이어지면 예배드리는 맛,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사라지기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가는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기는 어렵겠다. 하나님께서 내 밥그릇 안 챙겨주시면 내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내 밥그릇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서 도적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가는 깡통차기 쉽겠다. 거짓골을 면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말이죠. 물론 대놓고 신자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더 나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기 때문에 신앙을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봉사를 이용하고 헌금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여러 모양의 도둑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자들. 기복주의가 이렇게 생겨나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물들고 물질 만능에 물들고 세속화에, 그 대형화에 물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거죠. 분명히 예배는 드립니다.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치죠. 근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삶은 살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거죠. 예배 따로 행위 따로가 되는 것이죠.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가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을 알고는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 세상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라는 것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들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보셔서 6절, 7절, 8절은 잠깐 킵해두고 9절,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인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만 부요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성실하게 일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기다리지 못하고 돈, 힘, 권력을 지금 당장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면서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결국은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이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는 경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넘어갔던 이 두 말씀 사이의 6절, 7절, 8절에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신자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의 오늘 여기에서의 험악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괴로운 현실조차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만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반드시 큰 유익이 되어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살고 싶죠.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좋은 길로 가고 싶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죠.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고생 없는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은 내 소망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이 소망이 차이 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차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기어이 먹고 살고 잘 사는 것, 이거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 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 험악한 현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 예배당 안에서의 기도, 말씀, 기도, 십자가, 예수,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것들도 강조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배당 밖에서의 신자다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당 안에서 하지 못하는 예배를 빼먹는다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든지, 술, 담배 이런 것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경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성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제 스스로의 고민인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과 삶의 균형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예배당 안에서만 주일 안 빠지고 성경 좀 알고 통독 1년에 몇 번씩 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봉사 좀 하고 헌금 11조 꼬박꼬박 하면 그걸로만 해서 충분히 경건하다라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 일상의 삶이 어떠한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예배당 안에서의 삶만 보고서 괜찮다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대로 사는 삶의 모습,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살펴보자,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의 참 경건이 만들어지는 곳은 예배당 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배웠던, 교회 안에서 배웠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자는 거룩해지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부닥치면서 드디어 그 자리에서 경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예배당에서 배웠던 믿음이 삶의 곤란한 현실에서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과 부닥치면서 드디어 진짜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밖에서의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떤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 일터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거리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 나 아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피자 이겁니다. 그게 진짜, 거기에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요, 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그래서 온실 아래서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별일 없고 성공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좌절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온실 밖에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실패로 인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무너지면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생각. 왜 나는 계속 실패하는가?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내 속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가? 분노하는가? 왜 노력해도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저 사람에게는 주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신다는 말인가?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드디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또 누굽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보다도 예배당 안에서 배운 이 신앙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들은 그 믿음과 순종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나도 참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바꿔주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채워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통해서, 낙심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게 하고 나서 세상은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전히 궁금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말인가? 왜 우리의 삶은 낙심의 연속이라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를 사랑하여서 특별 대접하기 때문이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첫 책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인이 있고 신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방인은 누구죠?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신자는 누구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독특한 특색이 있는데 이방인이 구하는 게 따로 있고 신자가 구할 것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뭘 구하죠? 먹고 사는 것을 구합니다. 그렇죠? 신자는 뭘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럽니다.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방인은 먹고 사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살고 입고 할 것은 자기가 구해야 되는 거죠. 고아의 마음으로 말이죠.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인 것이죠. 그 신자는요,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먹고 살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고 신자마저도
먹고 입고 살 것을 걱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도둑질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속신앙이 되어서, 무속신앙인들이 되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가 내게 뭔가 더 많이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응답을 위한 세속주의와 세속화와 기복주의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존재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고아의 마인드로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 내 삶을 챙겨야 한다고 하는 소년 소녀의 가장의 마인드로 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배고파도, 내가 오늘 입을 것이 없어도, 내가 오늘 당장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고 오늘 내 삶의 형편이 곤고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그런 현실에서도 불평과 염려로,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종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건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좀 이상한 건 못 느끼셨습니까? 종이 필요한 건 뭘까요? 종이 소망하는 건 뭘까요? 종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종과 하인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까요? 성실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죠. 종의 신분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죠. 나도 이제 종 안 하고 나도 이제 하인 안 하고 누군가에 상전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종이 상전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나 또는 신앙이 좋다는 내용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독특함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종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빨리 상전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고 주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을 좀 바꿔보면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오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가난을 탈출하여 빨리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여전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빨리 건강이 좋아지고, 빨리 자녀들이 잘 되고, 빨리 부자 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죠.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죄송합니다만 관심이 많이 없으십니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험악한 살벌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그걸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사는 신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또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평생 종으로만 살라는 말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부유해지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고,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아직 잡히지 않은 미래의 것만 쫓아가다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쫓다가 오늘이라는 현실을 불만족과 불신앙으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거짓말과 도둑질과 사기와 시기와 미움과 게으름으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엘리야처럼 400대 1, 450대 1, 850대 1을 싸움을 하는 그 엘리야처럼, 이 세상의 신앙인이 나밖에 안 남은 것처럼, 나 혼자 고고한 학인 것처럼, 너만 잘났냐 이런 손가락질을 혹 들을지 몰라도 나 하나 이 땅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자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 한 조각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게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증명, 존재 가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 미국 대사관은 한국의 법칙을 따릅니까? 아니면 한국의 통제를 따릅니까? 미국의 통제를 받고 미국의 법을 따라갑니까? 이 땅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칙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우리 하늘품은교회는 하늘에서 파송된 하늘품은 대사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미국 대사가 미국의 법령을 따르지 않고 한국의 법령을 따른다면 그건 대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게 맛을 잃으면입니다. 그게 빛을 잃으면이고요. 정말 우리 고고한 학처럼 세상 사는 것 정말 어렵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 익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핑계 그만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신앙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말이죠.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도둑질을 일삼는 고달픈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고한 학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내는 우리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는 뭔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지 않지? 경쟁하지 않고 다 자기에게 있는 거 양보하지? 왜 욕심내지 않지? 왜 도둑질하지 않지? 왜 세상의 것을 저렇게 탐하지 않지? 정직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여유로운 그 모습,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지만 그것 때문에 휩쓸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도도하게 신앙의 물결 위에 서 있는 그 신앙인다움, 정신없이 세상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닌 평안하고 감사하고 종의 위치요 하인의 위치요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현실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넉넉함, 그 여유로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재현되고 실현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